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가야 할 곳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오니 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움직여지고 행동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함께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8장입니다. 278장. 함께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아멘. 지금까지 반복되는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쫓아내 주시면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대신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본문 2절 마지막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는 말이 있고 4절에서도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라는 말도 있지요. 하나님은 대신 쫓아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려고는 했지만 능력과 힘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던 것과 아예 하려는 마음이나 의지 자체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지요. 옛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 따르려 했지만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이든 나태함이든 느슨한 마음 때문이든 할 마음이 없어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나 심부름꾼이신가요?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지 않은 것을 대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른 자는 책망을 받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는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땅이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전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기가 귀찮아지고 싫어진 겁니다. 모든 족속을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대충 끝내고 적당히 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에서 이긴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재미와 쾌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힘든 일들, 허드렛 일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명령을 거듭하셔도 이들은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부리는 재미와 편리함이 이렇게 크고 좋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쫓아내지 못했기보다도 못했는 것이기보다도 쫓아낼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돕지 않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아있게 된 가나안 원주민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유혹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타락에 빠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첫 번째 목적은 이들을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두 번째 목적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겨두셨다고 말하고 있죠. 먼저 시험하신다는 것.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상들이 다 이루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를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려는 믿음의 의지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려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처럼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전쟁을 해야 할 텐데 이 전쟁의 방법과 기술을 계속 교육받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나태해져 버린 이스라엘이지만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민족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보응하기 위해 남겨두셨다기보다는 그래도 이들이 더 굳건한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이들을 시험하고 연단케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의미인 거지요. 여기에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본문 마지막 6절은 이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불합격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6절을 보면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심지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까지 섬겨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합격했으면 당연히 탈락시켜야 되고 도태시키거나 소멸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섭리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이후에 사사기의 내용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차례 같은 것이 반복되면 포기해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과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니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안심하고 죄를 범하거나 안심하고 타락의 길로 가도 되는 것일까요? 만일 소방관이 나를 구해줄 것을 믿고 내가 불 속에 맨몸으로 뛰어든다면 그것이 과연 용감한 행동일까요?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구조대원들이 날 구해주리라고 믿고 깊은 바다에 뛰어들면 이게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일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무모한 짓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은 우리를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려는 은총이지, 계속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어도 된다는 은총은 결코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자비의 은총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은총에 합당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생각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안심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낼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겼다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떠한 기적적인 방법으로라도 다 쫓아내도록 도와주셨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다 쫓아내려는 의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들 모든 것을 다 쫓아내는 것을 돕지 않으시고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남겨두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참된 믿음의 길을 가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고, 또 이들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며 살아야 하는데 그 전쟁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이들을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은 멈추지 않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완벽하다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즐겨 행하기도 하고, 여전히 내 욕망과 헛된 욕심이 살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들을 이제는 자격 없다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된 구원의 그 은총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섭리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은 그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러니까 계속 죄를 범해도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와 또 우리를 용납하시는 은총을 받고 있기에 우리가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더 성숙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더 커져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만큼 더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래서 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과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또 주님의 귀한 섭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굽어 살펴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주님의 정의와 또 주님의 공평한 섭리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뇌로 인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특별히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치유되며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더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